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꽃을 다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박수로 위로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도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별 어렵지 않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이 교사주일이니까 이 교사분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고 못 맞히시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정답을 빨리 맞히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셔서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책 중에 이제 막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서요? 왜요? 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에베소서. 예, 정답이기는 한데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본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질문을 드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은 맛보기 질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준 높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이 아시아에 세워진 7 교회에 대하여 칭찬이나 책망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7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첫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지만 그 마음, 그 첫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였고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은 2절과 3절을 통해 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한 교회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였고,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회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책망보다는 이 칭찬거리가 더 많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기를, 너의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어쩌면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에 그 칭찬거리들로 인해 한 가지 부족한 것쯤은 덮어주셔도 좋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오는 그 사랑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라고 한 그 고백을 말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으로 교회는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기인한 그 사랑이 없으면 수고도 인내도 믿음도 올바른 것도 다 무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십시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장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헌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를 위하여 인내하며 수고했고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위하여 힘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참고 견디며 열심을 낸 참 좋은 교회였지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첫사랑을 간직하지 못했고 사랑 없는 수고와 사랑 없는 헌신을 하게 되므로 어쩌면 그들 교회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의 봉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에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자녀들을 향한 수고가 자칫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지만 헌신과 봉사에만 명분을 둘 때가 있고 사랑은 없이 일에만 집중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총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이 담긴 봉사, 사랑이 담긴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 모범적인 모습, 훌륭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하고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든 삶의 부분이든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들과 함께 조금은 이 부족한 부분들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 잘못된 것에 너무 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아무에게나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는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은 참 잘하지만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인 전도와 선교와 교육 부분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모범적인 요소, 훌륭한 모습,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또 이미 우리 속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듯이 어쩌면 지금 우리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자도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참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사랑으로 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다른 일 때문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이고 사랑으로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지속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위하여 이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위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 가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4절로 6절을 통해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라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 한 소망 안에서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5절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 하나라고 하는 의미의 이 말이 총 7번 나오는데요. 그 7번 중에 3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함으로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의 그 위격을 가르치는 것이고 나머지 4번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의 몸,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긴다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을 늘 되새길 때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 관계의 그 거리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감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우리가 사는 삶이나 직장 또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통 이 세상적인 것들로 자리하고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문턱만 밟고 다닌다는 그런 책망을 하셨고 그저 살찐 짐승의 기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책망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전 문턱만 밟고 다니는 마음은 없이 몸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먼저 겸손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겸손은 마음의 겸손을 의미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값어치와 진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은 비워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온화함을 의미하는 말이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오는 로마 군병 앞에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큰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으며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비워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시고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의 7 교회처럼 심판하신다 하실 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사랑으로 잘 지켜가지 못한다는 책망을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열망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삶을 사시며 항상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 찬송하겠습니다.